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디어 여름이 왔죠.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좀 선선했던 것 같은데 오늘 나가 보니까 갑자기 진짜 확 여름이 다가왔다는 걸 우리가 몸소 느꼈던 것 같아요. 여름이 다가왔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이제 행축이 한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가 행복축제가 열리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행복축제 때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했던 누구요? 태신자. 그렇죠. 우리가 작정했던 그 태신자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연락도 하고 해서 행축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잘 섬겨서 데리고 와야 한다는 이제 그러한 아주 행복하고 복된 이야기를 전하는 우리 사명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복음, 정말 기쁘고 복된 이 굿뉴스, 이 복음을 우리가 잘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저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어만 하는 사명이고 또 소명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복음을 가리키는 딱 한 분이 누구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거 복음이라고 한다면 다른 이야기를 다 거두절미하고 딱 한 사람만 기억하면 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복음이라는 말이죠. 이 복음은 뭐 굿뉴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은 다 알겠지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제에 방문했다는 소식, 그리고 승리했다는 이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잘 사용했는데, 우리의 진정한 황제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 예수님이죠. 그래서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거 자체가 뭐예요? 굿뉴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 우리가 그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슴에 품고 달려가야 하는 우리 또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까지 잘 태신자에 대한 마음을 좀 지키시고 하셔서 우리 다음 주에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하시기를 간절히 또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도대체 그분이 누구이실까를 여러분들이 잘 태신자에게 또 전달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잘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은 누구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스스로 본인을 표현하셨다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요? 그죠? 제가 예수님은, 나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기를, 아니 예수님이 스스로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누구누구야 라고 얘기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만 보면 우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첫째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되고 한 번쯤 신앙인으로서는 잘 암기해 두고 또 정리할 필요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아멘. 자, 첫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는 스스로 생명의 떡이다. 떡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이름이 뭡니까? 빵집이건 떡집. 우리가 먹을 것이 있는 곳, 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우리가 먹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같이 먹음으로써 우리가 한 공동체의 지체가 되는 거죠. 생명의 떡인 거예요. 생명.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떡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념해서 뭘 해요? 성찬을 하잖아요. 그죠?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세상의 빛. 우리가 오늘 읽어봤던 말씀인데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이거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입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자, 요한복음 10장 7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야라는 추측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를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스로 하느님이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 이게 뭘까요? 양의 문이라는 소리가 도대체 뭘까요? 양의 문이 뭘까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은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제가 총 7가지를 얘기할 건데 7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제가 10장 7절을 제가 금방 읽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흔히 뭐라고 설명을 하고 비유를 합니까? 양이라고 얘기하죠. 어린 양,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어린 양. 자,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썼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요단강가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요. 뭐라고 그러냐 요한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어린 양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뭐 사자도 강한 사자도 아니고 침팬지도 아니고 정말 연약해 보이고 작디 작은 매밖에 안 하는 풀밖에 못 먹는 그런 어린 양으로 오셨어야 했을까요?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왜요? 양이 뭐 했습니까, 옛날부터? 자,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화목 제물을 바쳤어야 했어요. 화목 제물. 화목 제물이 뭐예요? 하나님과 깨어진 나의 관계를 다시 화목해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가장 빈번하게 사용했던 동물이 뭐다? 양이다. 양의 상징이 뭡니까? 순결이거든요. 하얗잖아요. 죄 하나와 같이 안 보이는 아주 새하얀 그 양털을 가지고 있는 양을 하나님의 번제로 삼아냈단 말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양을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온 사람을 보고 이제 양을 도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양은 아무것도 몰라요. 맞잖아요. 양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제사장이 목에 칼을 들이밀어서 양이 죽는 거죠. 그러면 뭘 하냐? 죽이기 전에 제사장의 역할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제사장에 나아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제가 제사장에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네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고 양에게 머리에 손을 올려놓고 죄의 전가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이 양에게 대신해서 지금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의 죄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양한테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 전가. 전가의 죄의 전가예요. 그러면 이 양을 가지고 이제 죄가 생긴 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목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 번제를 올려드려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양 잡습니까? 안 잡아요. 왜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전가하셔서 한 번에 단번에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양을 죽이는 시대가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난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얻고 또 구원함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요. 양문, 양의 문이다. 근데 왜 나는 어린 양이다라고 하지 않았고 양의 문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자, 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가보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다 소망을 가지세요. 꼭 이스라엘은 죽기 전에 가봐야 합니다. 왜 가봐야 돼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인데 한 번쯤은 신앙인으로서 걸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갔다 왔을 때 이제 예루살렘 이제 성전으로 이제 나아가는 길목인데 저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따라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비아 돌로로사. 비아 돌로로사 뜻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들고 저 길을 이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 성전의 입구에 해당되는 이 문의 이름이 있겠죠? 이게 무슨 문일까요? 양문이에요. 왜 양문일까요? 왜 양문일까요, 저게? 양처럼 생겨서 또 맞추면 내가 기프티콘 보내줄게요. 진짜 생각해봐요. 청년들은 맞출 수 있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불린 거예요. 쉽게 생각해. 쉽게 지나가면 성경 비슷해. 진짜 쉽게 초등학생처럼 생각해. 예수님이 지나서 그 전에 맞아요. 내가 보내줄게. 양들이 지나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뭐다?
양문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 길로 걸어가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뭐다? 양이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그 성전의 입구 중에서도 저 양문으로 들어가셨어요. 저게 메인 입구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메인 입구가 되어버렸죠. 양의 문으로, 양들이 다니던 그 길목이라 해서 양문이라고 불렸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양이 되어서.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양문이란 말이에요. 양의 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면 다 도둑이고 일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그럼 예수님 또 뭐라고 스스로 설명하실까? 나는 선한 목자이다. 따라해볼까? 나는 선한 목자이다. 그럼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망가는 목자가 아니라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양들을 지켜내는 진짜 진정한 목자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나는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따라해봅니다. 나는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자, 이것도 제 이야기가 아니죠. 익히 들어봤는데 어디서 나오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많이 들어봤죠?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여러분들 이게 다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직 원웨이예요. 수많은 길 중에 한 웨이가 아니라 오직 원웨이. 오직 한 길. 한 길이니까 당연히 그게 뭐예요? 진리인 거예요. 길이 여러 개면 진리가 아니죠.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게 진리거든요. 그 길밖에 없다. 오직 예수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인 거죠. 그 진리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그랬어요? 생명. 그래서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따라해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여러분 기독교의 빡 핵심이고, 이게 없으면 여러분 기독교 믿어봤자 뭘 해요? 잠깐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요. 여러분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 땅의 종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다고 해도 뭔 의미가 있어요? 결국 죽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시간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떠한 종교도 그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 부활의 소망을 또다시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의 길로 이룰 수 있게 해주셨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가 이 나무는 별로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저쪽 건너편에 있는 포도나무가 좀 더 건강해 보이네 하고 가지가 똑 떨어져가지고 지 혼자 걸어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가지는 본 나무에만 붙어서 살 수 있는 거죠. 떨어지는 순간 즉시 어떻게 돼요? 내 말은 죽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감사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또 뭐래요? 내가 여러분들 안에.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나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7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스스로 얘기해주고 계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너무 답답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친히 나는 누구누구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는 말보다 더 심각하게 마음이 아픈 거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 나는 몰라요. 예수님이 그냥 나는 구원자만 해주셨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나와 있으니까. 모른다는 거는 내가 알아보지 않았다는 거고, 알아보지 않았다는 건 내가 성경을
보지 않았다는 말밖에 안 돼요. 여러 군데 읽지 않아도 됩니다. 요한복음만 읽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클리어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라고 어떻게 변명을 하겠어요. 다 알려주셨는데. 모른다는 별명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또 알아가야 되는 그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예수님은 몇 번째일까요? 두 번째예요. 세상의 빛.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빛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 다 공감하시죠? 인정하시죠? 지금도 만약에 빛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지죠. 그리고 저희 비상등 하나만 초록색으로 밝게 빛날 겁니다. 저것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암전. 다 암전입니다. 진짜 완전 암전이에요. 암전. 우리 방송실한테 한번 부탁해보고 암전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완전 까맣게 한번 해줄 수 있어요? 빛이 없다라는 거 자기 직전에 밖에 경험을 못하죠. 여기는 간접 조명등이 있어서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완전 블랙 해주세요. 어두워집니다. 그죠? 이게 어둠의 상태예요. 지금 누가 나가서 잠깐 빛이 들어왔는데 어둠의 상태. 어둠의 상태. 완전 어둠. 자, 근데 이것 가운데 이제 빛이 생기면 이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지금 여러분이 잘 안 보이거든요. 다시 켜주세요. 여러분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보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전기, 불, 이건 여러분들 너무나 큰 대단한 발명품이잖아요. 그래서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을 때 얼마나 센세이션 했습니까? 밤에도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 대단한 이야기인 겁니다. 자, 만약에 그럼 빛이 사라진다고 생각해봐요. 정전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빛을 찾겠죠. 그래서 뭐 건전지로 켤 수 있는 전구를 갖다 놓는다거나 촛불을 켜놓는다거나, 그죠? 빛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가져나올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죠? 밤에 운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동일하게 겪게 되는 맹인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죠? 밤하늘에 우리 달도 없어지면 이 지구는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 되고 말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재난이죠. 모두가 보이지 않는다. 재난입니다. 그런 빛이 없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가지고 첫 번째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모든 전기기구는 사라질 겁니다. 그죠?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불, 파이어. 파이어도 빛을 내니까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불은 어떤 존재가 될까요?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존재가 된다면 가스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대환란일 겁니다. 불이 나는데 불이 보이지 않아. 사라지기만 해. 얼마나 패닉이 되겠어요. 소방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겁니다. 진짜 그만큼 빛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요. 맹인이 된다면 답답합니다. 여러분, 맹인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보통 누구를 데리고 다녀요? 안내견, 그죠? 골든 리트리버가 주로 그 역할을 합니다. 제가 골든 리트리버를 키워봤거든요. 굉장히 똑똑해요. 사람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내 주인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 리트리버를 데리고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서도 버스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또 신호등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단 말이죠. 자, 근데 그 맹인이 어떻게든 안내견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불편하긴 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조차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맹인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혼자 맹인일 때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동의하시죠?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맹인이 됐는데 그분이 맹인 안내견을 데리고 다닌다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일부분의 맹인들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대부분의 사회에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99%의 연약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우리가 빛이 사라지면 우리가 모두가 맹인이 되면 아비규환인 거예요. 절대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한번 어둠에 지금 갇혀 있다고 생각해봐요. 완전 칠흑같이 어둠. 아무것도 빛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허둥지둥 이거 지금 도대체 어디지 하면서 미루에 갇힌 것 같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사람의 손이 잡혀요. 그 사람이 이럽니다. 야야, 너 길을 잃어버렸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거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그래? 나는 여기에 있었던 사람인데 나는 눈이 보여. 그러니까 나 믿고 손 잡고 따라와. 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 손을 잡고 한참 따라갔어요. 출구 방향 쪽으로. 근데 이상해. 근데 이거 왔던 것 같아. 냄새도 비슷한 것 같고 자꾸 똑같은 길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혹시 당신은 보실 수 있는 거죠?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나도 못 봐.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그래요? 이래요? 나랑 똑같구나 뭐 이래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그 배신감에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뭐야! 당신도 못 보는데 누가 누구를 지금 안 이러겠습니까? 똑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맹인은 절대로 맹인을 인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똑같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누가 인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이 이야기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니까. 맹인이 맹인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들 맹인 손잡고 걸어가는 맹인 봤어요? 골든 리트리버가 맹인이 돼서 맹견이 돼서 돌아가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는 눈을 뜨고 있어야 비맹인인 사람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피터 브루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린 작품입니다.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들이라는 그림이죠. 그럼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의 손을 이끌고 가지만 결국은 넘어지게 되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결국은 성경의 말씀처럼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참 이 분이 저기 왼쪽에 초록색 모자를 쓴 사람의 가슴팍에 뭐가 지금 목걸이가 표현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요.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맹인과 같은 그리스도인을 따라가면 결국은 맹인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고 따라가야 될까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눈 뜨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 여러분들 눈 뜬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다 우리는 맹인 것 같아요. 절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눈을 번쩍 뜨고 살아갈 수가 없다. 죄 때문에 그래요.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지금 그토록 잡고 있었던 앞에 있는 분이 누구인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신가? 아니면 이 사람처럼 맹인이 아닌가? 내가 그토록 바라고 했었던 멘토와 같은 분, 세상, 어떤 회사의 부장 얼마나 동경하며 따라왔는데 사실은 그분도 맹인이었어. 그럼 뭘 믿고 따라갈래요? 도대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여러분들을 견인하고 인도하는 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다가 결국 그분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 그때는 늦었다고. 근데 지금 이 청년의 때는 여러분들이 완전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많이 팔로우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리드하는 시기가 아니야. 팔로우하는 시기야. 앞으로 30, 40대까지 갈 때는. 그러면 도대체 앞에 누구를 보고 따라가겠냐 이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절대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눈을 뜨고 계시는 그분 앞에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빛이신 그분 앞에만 우리의 손을 내어드리고 잡고 가야 되는 거죠. 참으로 기가 막히게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영화하고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주제 사람하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영화 포스터 한번 보여주세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죠? 나 봤다 손. 자, 봤으면 옛날 사람. 옛날에 나온 영화입니다. 책도 옛날 거고요. 자,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이 있었고 이게 이제 영화 돼가지고 지금 영화 포스터를 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영화 스토리가 어떠냐면요, 어떠한 일본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고 있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럽 사회에서 이제 교통사고가 난 한 사람을 위해서 문을 열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 사람이 운전자가 나오면서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아요라고 얘기했는데 물어봤던 그 사람도 동시에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의 사이가 전염병처럼 코로나처럼 순식간에 이 도시를 마비시켜 버리고 맙니다. 접촉만 해도 맹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패닉이 왔겠어요.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 사회가 점점점 타락해져 가고 인간의 배은망덕한 이 처절한 욕망의 끝을 이 사회가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누가 범죄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양심은 완전히 어느 간데 다 팔아먹고 오직 나의 원초적인 욕구만이 살아 넘쳐서 이 도시는 완전히 황폐화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맹인이 맹인을 절대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맹인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척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잘 인도해가지고 돈 다 뺏고 버려버립니다. 믿는 거죠. 이 사람은 눈이 떠 있을 거라는 그 믿음. 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가모니슬로 날 속이면 이게 현혹이 되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도 그걸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영화에 제가 평가했던 그 한 줄 평을 이제 살펴보다가 이런 얘기를 적어놨던 것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적어놨냐? 베스트 평인데 이분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오로지 극도의 불안감을 벗어나고자 하는 근원적인 욕망만이 인간의 눈이 된다. 이른바 이 영화는 탐욕의 눈먼 자들의 도시가 도래하는 것이다. 인간의 양심은 몇 번의 깜빡임으로 증발되고 탐욕은 눈을 감을수록 또렷해진다. 여러분들 지금 이 땅 가운데의 모습이 사실 그래요. 우리가 눈이 진짜 제대로 떠 있다면,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 세상은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더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눈을 뜬 것처럼 보이나 눈을 전혀 뜨지 않은 채로 맹인처럼 살아가고 있으니까 뭐만 올라와요? 양심은 다 팔아먹고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모습인 죄의 결과의 모습들만 이 도시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요?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눈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으니까 내가 진짜 내가 눈을 뜨고 있는 거구나, 내가 진리를 알고 있구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는 눈먼 자들의 도시처럼 타락의 도시고 탐욕의 도시가 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맹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까요? 눈을 뜨고 계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결코 진리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 우리를 밝게 비춰주신 그 빛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빛이 없어도 이렇게 정말 불편한데, 사실 빛이 없다라는 건 사실 태양도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태양이 1cm만 뒤로 가도 우리는 다 얼어 죽고, 태양이 1cm만 가까이 와도 다 타 죽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빛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빛이 있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빛이 있다는 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7개까지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 다 다른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의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신 거예요. 생명.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자, 이 그림 작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문을 두드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갔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문을 바깥에서 우리의 마음을 향해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혼자 저렇게 바깥에 둘 수가 있겠냐? 안 그랬습니까?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의 제목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에요. The Light of the World. 이 누가 적었냐? 영국의 화가가 적었어요.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사람이 그렸는데 아주 잘 그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장면으로 잘 그려놨는데, 그린호프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보고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비판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좀 잘못됐어요. 이 그림에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빛을 들고 있어요. 맞아요. 자, 그린호프가 뭐라 그랬냐? 예수님의 손에 들고 계시는 등불에서 빛이 비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빛은 오히려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와야 한다. 그분은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순결과 사랑과 정의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소개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빛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동감되십니까? 예수님은 빛을 들고 오신 대리자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혼동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오시는 거예요. 빛을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그림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군종병으로 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군종병 생활하면서 어떤 기회가 있었냐? 교회 옆에 법당이 있었고요. 법당 옆에 성당이 있었어요. 정말 가까운 거리였단 말이죠. 여기가 교회라고 치면 해피메이커가 법당이었어요. 그리고 바베큐장이 성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왕래가 잦죠. 그리고 한 번씩 회식을 나가면 새 종교가 모입니다. 가끔씩 원불교도 따라오기는 하는데 각자 목사님도 따라오시고 스님도 따라오시고 이제 신부님도 따라오세요. 그러면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같은 밥상에 놓였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웨이터가 왔어. 이모부가 왔어. 그래서 이제 주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자, 우리 목사님은 뻘쭘하다가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고, 신부님은 갑자기 이렇게 손을 이제 하시고, 이제 스님은 뭐 합니까? 이제 묵주를 이제 가만히. 웨이터는 처음 보는 광경이었을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 다른 종교에 노출이 많이 됐었죠. 많이 배웠습니다. 어떤 게 다른 건지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불교의 스님과 얘기를 하면서 불교에서 대단한 분이 누구예요? 가장 추앙받는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석가예요, 석가. 사람이에요, 사람. 석가입니다. 자, 석가가 그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최고로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왜 석가가 존경을 받습니까? 왜 석가처럼 되는다 그래요? 잘생겨서? 돈이 많아서? 똑똑해서? 열반에 이르렀다. 맞아요. 열반에 이르렀다는 표현이 뭘까요, 여러분? 열반에 이르렀다는 말이 뭘까요?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진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열반에 도달했다는 것은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진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겐 진리가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는 진리가 없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하고 역할을, 종교적인 임무를 하면서 했는데 그걸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구다? 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진리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 라고 하니까 얼마나 센세이션 했겠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따라갔던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진리를 발견했으니까. 진리를 발견했으니까. 그 진리가 맞다면 대단한 거죠.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발견한 자예요, 진리예요? 진리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아무리 불교가 우리의 이야기를 따라잡으려고 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석가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발견했다라고까지 얘기를 못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소개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진리를 발견하신 분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인 겁니다.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시고 빛의 근원이시라서 빛을 소개하러 오신 분도 아니고 진리를 소개하러 오신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진리에 대해서 지금 빵 얘기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는 그 사람들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같으면 지금 예수님 이 자리에 서가지고 얘들아 들어봐,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얘기하신다면 뭐라고 하고 앉아있겠어요? 졸겠어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빛을 우리도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비춰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당연한 반응인데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8장 그 다음 절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무슨 상황이 있냐? 시작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헛소리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주님, 주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신실하게 반응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읽었던 그 앞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뭐냐, 제가 사람을 품는 사람 기억나시죠? 뭐예요? 음행하다가 잡힌 사람 있던 거 기억나시죠, 여자분? 그 사건 바로 앞에 뒤에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가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토스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따르면 그런 법률이 나온단 말이에요. 돌로 쳐 죽여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진짜 몰라서 지금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걸까요? 트랩이에요. 트랩이요. 예수님을 지금 트랩에 딱 함정에 가둬놓고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너였으면 어떻게 했을 거야? 라는 질문을 했었다는 거 제가 지난 설교 때 했었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증인. 자, 제가
여기 올려져 있는 사탕을 먹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먹었다는 제목으로 지금 법원장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판사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검사 측 얘기하라고. 그러면 이제 기소 내용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피고인 최병국은 지금 강대상 위에 올려져 있는 사탕을 훔쳐 먹었음에 의해서 형법 몇 조 몇 조 모양에 근거하여 징역 몇 년에 고하기를 청구합니다라고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께서 누가 얘기합니까? 그것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 사탕은 누가 봐도 먹어도 되는 무방한 사탕이었기 때문에 무죄임을 항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판사가 최후로 누굴 요청하느냐? 그러면 이 사건을 보았던 증인이 있으면 증인 나와 보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모두가 그럼 고개를 어디로 돌릴까요? 증인석이 판사 오른쪽에 있거든요. 이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갑자기 배구 피고에 파란색 옷 입고 있는 제가 봤어요. 왜냐면 제가 안 먹었거든요 라고 얘기하면 판사가 뭐라 그럴까요? 멍청이 아니야? 증인은 자격이 있어요. 어떤 자격이 있을까요? 증인의 자격. 본인이 아닌 제3자. 그게 증인의 효력이에요. 내 사건을 두고 내가 봤다고 증인을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왜요? 나는 그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안 먹었다고 얘기를 해봤자, 내가 봤다라고 얘기해봤자 나는 변론일 뿐이에요. 제3자가 동의가 나타나는, 예를 들어서 동의가 나가지고 맞습니다. 제가 봤는데요. 강도사님 그 사탕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효력이 있는 건데 그걸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다 안 맞는 이야기다? 맞는 이야기다. 맞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하시는 건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제3자가 증언하지 않기 때문에 그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지금 굉장히 지혜롭게 똑똑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안 하겠습니까 지금? 맞아. 증인은 제3자가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효력이 없는 이야기야.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세상의 빛이시면 진짜 빛이 와야지. 진짜 빛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와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 뭐였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어요. 근데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해 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 두 번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을까요? 쉽게 생각해서 내가 만든 레고가 나를 증언할 수 있을까요? 레고가 주인님인 최병국 씨께서 나를 만들으셨습니다 라고 증언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한계가 있는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를 결코 입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절대적인 존재만이 뭘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피조물을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봤어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피조물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주가 진짜 살아계신 주라고. 어떻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려면 오직 예수님 본인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스스로도 얘기하고 계시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증언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두 가지를 지금 다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만 이야기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스스로도 증언을 해주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해 주셨다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분을 환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세상의 빛이신 그걸 우리가 알겠어, 이해하겠어. 근데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격하게 환영합니까? 와, 하나님 기다렸어요. 당신의 빛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어두워요. 그래서 당신과 같은 맹인이 아닌 분을 나는 너무 오랫동안 이토록 기다렸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반응했어요?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히려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게 했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맹인처럼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했다? 저주하고 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있죠.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안전요원이죠. 안전요원이 오는데 근처에서 가만히
많이 유용합니다. 왜 그렇죠? 언제까지 유용하고 있어요? 빠진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왜 그래요?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다가 안전요원 오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하고 목을 편안하게 내줘요? 절대 안 그래요. 안전요원의 어깨를 누르고 들어갑니다.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그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막 목을 감싸고, 그래서 둘 다 죽는 경우 허다해요. 그래서 친구가 구하다면 대부분이 죽어요. 근데 안전요원은 절대 안 들어갑니다. 보트 하나 던져주고 기다려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럼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혼수 상태가 되면 그때서야 목을 잡아서 끌어와요. 우리가 죄인이면 절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죄인이라서. 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다시 한 번 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게 죄예요. 진짜 극심한 죄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부장님들이 참 많이 하시는데, 우리 회사의 이 재정을 보고 위기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다. 정주영 회장도 진짜 많이 했던 말이에요. 회사 재무제표를 딱 가져오고 부장들 다 앉혀놓고, 기업 임원장 다 앉혀놓고, 우리 재무제표 딱 봤는데 문제 있어 없어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 임원들이 별로 문제 없습니다 하는 순간 바로 잘리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도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이 상황을 보고 위기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도 그렇대, 사람도. 그런데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 결코 어두워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어둠을 인지를 못해요. 어둠이 일상이 되면 우리는 어둠에 익숙해집니다. 그게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려요. 점점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 우리는 어둠에 잡아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잠식되는 상황인 거죠. 촛불 하나 깜깜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맹인처럼 이리저리 부딪히고, 벽에도 부딪히고, 길 잃어버리고, 고아처럼, 미아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 어둠 속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생명도 없는 죽음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환영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한참 새벽에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완전히 골아떨었어. 완전히 막 코 골고 입 벌리고 그냥 완전히 지금 넉다운 돼서 자는데, 제가 만약 여러분들의 방문을 벌컥 열고 커튼을 쫙 열고 불 켠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반응입니까? 왜 그래요, 선생님? 근데 혹시 여기서 어머나 이렇게 아름다운 아침이군요, 새소리가 들려요, 그렇지 않나요, 강도사님? 라고 얘기할 사람 있어요? 제가 이번 수련 때 볼 겁니다. 남자방 내가 갈 거야, 여자방은 사모님이 하실 거예요. 문 쫙 열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둠 속에 계속 노출이 되어 있다 보면 빛은 부담스럽습니다. 빛은 부담스러워요. 너무 싫은 거죠. 갑자기 나의 인생이 너무 눈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본능적으로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 노출이 되면 우리는 눈이 머는 거예요. 동공이 확장돼서 어둠만 보게 되는 거예요. 어둠만. 동공이 이만큼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면 얼마나 눈이 눈부시겠습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부담스러워서 평생토록 이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그게 정이 되는 순간은 별로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5분만 지나도 빛에 거하는 게 어때요? 자연스러워져요. 자, 반대로 삶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불의한 사람들과 같이 동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정말 깨끗한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러워가지고 애들을 더러운 길로 인도하는 건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다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하고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친구들 속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한 5명끼리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자, 근데 어떤 친구가 욕을 해요. 하면서 막 멍멍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거기에 앉아있는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단어 쓰면 안 돼. 그런 단어는 나쁜 단어야 라고 얘기하면 저는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 반응에? 한 번도 해본 적 없죠. 저는 해본 적이 있어요. 야, 욕 쓰지 마. 욕은 나쁜 일이야. 저도 무심코 튀어나왔긴 했었지만 옛날에, 그래도 욕은 나쁜 거라고 끊임없이 애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럼 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맞아, 네 말이 맞아, 내 입술이 잘못됐지, 아이고 나쁜,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여기 왜 나빠? 부정해요. 그리고
너도 써봐. 얼마나 시원한데? 라고 동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욕을 쓰지 말라고 하는 저의 이야기가 부담스러워서 결국은 저를 밀어내는 거죠.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술 모임 때 가봅시다. 술 모임 때 가서 야, 너 하나님 믿잖아. 빨리 술잔 내려놔. 그리고 성령의 잔을 마셔야지. 라고 거기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보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누가 하겠어요? 믿지 않는 부장님이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요. 부장님들이 뭐라 그래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행정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 교수님이 이제 회식을 하면서 이제 술자리를 이렇게 가졌거든요. 근데 옆에 앉아있던 이제 장로님으로 계셨던 학생이 박사과정이 있으셨어요. 교수님이 술잔을 떨어 주시는데 두 손으로 받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고개를 돌려서 이제 마셨다는 걸 저희가 봤단 말이죠.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한마디를 하셨어요. 당신 그리스도인 아니야? 그냥 장로님이 예, 맞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술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요즘은 뭐 그런 거 있습니까? 뭐 다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도 알아요. 그리스도인이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저 차례가 왔어요. 장로님이 그렇게 쉽게 가버렸어. 여러분과 같이 평범한 청년인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저 술 안 먹습니다. 딱 하니까 뭘 그래요? 장로 봐봐, 먹었다 얘가. 얘는 왜 안 먹노? 그러니까 저는 안 먹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장로님이 야, 빨리 먹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술잔을 너무 죄송하지만 가리면서 정말 죄송한데 저는 안 먹습니다.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습니다. 먹을 수 있지만 안 먹습니다. 저 약속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교수님이 저 수업을 한번 드랍시켰던 적이 있어요. 그랬지만 저는 후회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때 제가 술을 맞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제가 어떻게 여기서 당당하게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저는 그거 각오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은 끝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알아요. 뭐가 빛이고 뭐가 어둠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우리만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모르니까 혼돈하는 거예요. 잠깐 빛이 사라져도 되겠지? 촛불에 지금 불이 조금씩 활활 타고 있는데 잠깐 심지 꺼두고 또 붙여지겠지라고 생각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 꺼지면 또 하나님 봐가지고 하나님 불 꺼졌는데 얘 그것도 붙이고 또 돌아가고 세상 가운데 휙 날아가. 강대상 나가자마자 지금 휙 또 꺼지고 일주일 살다가 또 하나님 불 꺼졌는데 얘 이런 삶을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빛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초대한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부담스러운 존재로 빛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 빛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어둠이 다 사라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는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가 선한 것이 있어요? 진짜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음란하고 더럽고 타락한 거, 욕심,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쫙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더러운 거 다 빛으로 밝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그 어둠을 꽁꽁 싸매면서 감출래요? 진짜 미국에 있는 지하실 정말 깊숙이 숨어있는 그 지하 단칸방 됩니다. 거기 뭐가 있어요? 대부분 거기 귀신 나옵니다. 안 그래요? 먼지 끼고 거미 나오고. 그런 데를 영화에서는 다 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가장 은밀한 부분, 더러운 부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빛이신 그분 앞에 다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so what?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우리가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리스도를 반기지 않습니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 빛이 한 번에 다가오면 어때요? 부담스러운 겁니다.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환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밝혔을 때 여러분들을 환대해 줄 거라 생각하지 마. 당연한 거야. 왜? 빛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빛이 아닌 거라면 여러분들 반겨주겠지. 왔나? 겉무늬만 그리스도인 왔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빛을 가지고 있다면 어두운 친구들 앞에 갔을 때, 어두운 상황 앞에 놓여졌을 때 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요. 저 사람 또 왔어. 저 사람 있으면 뭔가 술자리가 깨지는데? 라는 그런 부담스러움들이 여러분들의 있지 않으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냥 어두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만 놓여져 있는 초 들고 그냥 인생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손해 보더라도 좀 답답하더라도 우리 빛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미움과 핍박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저는 경험했어요.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후회하지 않는 건 뭡니까? 진짜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건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의 수업 드랍된 거는 크죠. 그러나 지금 지나고 보면 그 드랍이 클까요? 아무 영향 없어요. 여러분, 입시 다 여러분들 20대 후반 지나가면 다 공감하실 겁니다. 재수라는 게 진짜 큰 산처럼 보이잖아요. 나 재수했으면 망했을 거라고 느껴지지만 20대 후반 되면 의미 없어요. 재수를 했든 삼수를 했든 큰 의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없다고. 그런데 그때는 어때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마음 힘들어가지고 나만 밀려지는 인생 같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란 말이죠. 우리는 구별되지 않는다면 빛을 잃어가는 겁니다. 구별되어야만 빛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구별되어야 그 빛이 살아나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빛은 점점 희미해져가지고 결국은 어둠에 삼켜버릴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초 한번 들어보세요. 빛이 있나 없나? 다 있어요. 여러분, 초 다 있다고. 불이 없는 거예요. 불이. 어떤 불을 가지고 있는지 봐요. 그걸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빛을 보고 오는 건데 여러분들 초만 있으니까 누가 여러분들 곁으로 와요? 여러분들이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기독교 생명인가, 부활, 그리스도.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빛을 가볍게 여길 수도 없고 빛만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스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팔로우하는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어. 나도 수많은 사람들을 팔로잉 하는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어. 세상만 있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팔로잉을 다 차단하고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세상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팔로워들은 있을 수 있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것들은 팔로워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팔로잉 해서는 안 되지. 오직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딱 한 사람만 팔로잉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팔로워가 있을 수는 있지만 팔로잉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 빛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진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빛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만큼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빛이 사라지지 않도록 저는 너무 간구하는 거죠. 사라지지 않기를, 빛을 발하기를 저는 간구합니다. 세상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피스메이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다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치원생이 그렇게 주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가지고 야 나도 같이 싸워 하면서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들이 싸우고 있으면 말려야죠. 하회시키는 게 그게 어른이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의 모습들은 어때? 같이 싸우고 있는 거야. 야 나도 싸우고 있어. 나들아 너 나 쳤어. 다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다 트러블 메이커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초,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빛을 가지고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싸울 때가 아니야. 빛을 봐. 그 사람들이 눈이 펴지면 이제 안 싸우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나로부터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뭐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빛을 머금어서 그 예수의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빛을 소개하신 분이라고요? 빛 그 자체. 기억하십시오. 빛 그 자체. 생명 그 자체. 진리 그 자체. 그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지막 이제 설교 이거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들, 어둠 속에 놓여져 있으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어둠에 삼켜서 길을 잃어버렸을 수도 몰라요. 여기도 지금 뭔가를 잘 몰라서, 길을 잘 몰라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못 들어서 정말 인생이 미로처럼 여겨지고 길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느껴지는 정말 미아가 됐다는 느낌으로 앉아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아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보십시오. 아빠가 꼭 알려줘야. 여러분은 잘 들으십시오. 부모 교육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빠가 꼭 알려줘야 할 미아 방지 교육법이라고 해서 한국 아이들 미아 방지 협회에서 제공해 준 거예요.
자, 아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첫 번째 솔루션이 뭡니까? 멈추기예요. 쉬워 보이죠? 어려워요. 지금 앞으로 1단계에서 4단계 쭉 얘기해 줄 텐데 아이들이 대부분 1단계에서 막힙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지금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봐요. 조카는 다 있잖아. 조카랑 지금 놀이공원에서 놀다가 갑자기 돌아봤는데 내 애가 아니야. 다른 애 손잡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머머머, 내 어디 있나? 안 돌아다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이 이야기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얘야, 길을 잃어버리면 멈춰야 되라는 이야기를 했었어도 이 아이는 어떤 반응이 올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교육이 잘 됐어도 대부분은 정말 패닉에 빠집니다. 그리고 엄마랑 비슷한 착용을 한 사람들을 엄마라고 믿고 달려가요. 예를 들어서 핸드백 그리고 티 색깔들을 보고 그냥 쫓아갑니다. 보이지 않아요. 엄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엄마인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의 기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엄마 쫓아가는 거예요. 엄마 하다가 잡아봤는데 엄마가 아니야. 이상한 아줌마야. 그래도 엄마 하다가 결국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어버립니다. 패닉이 돼버려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도 미아가 돼버리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미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여기도 헤매있다가 여기 있으면 길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세상이 기웃기웃거리다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빨리 길을 찾아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저게 엄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엄마라고 답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는 거야.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가는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미아가 됐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멈추기. 그 자리에 멈추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요. 자, 이 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빠의 역할이 아니에요. 아빠가 지금 솔루션이 해낸 거 아닙니다. 아빠가 경찰서에 연락하고 미아 방지 대책에 연계해가지고 수사를 정보해가지고 이렇게 해라라는 게 아니고 아이의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자, 아이가 첫 번째 지금 가만히 섰어요. 멈췄어요. 성공했어. 두 번째 스텝이 뭐냐? 생각하기예요. 누구를 생각할까요? 아버지예요. 멈춰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내가 지금 사면초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뭘 해야 되냐면 가만히 서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생각하기입니다. 세 번째, 도움을 요청하기. 그제서야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대부분 도움 요청하기가 첫 번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세 번째가 돼서야 비로소 아이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하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실제로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주위를 둘러보고 촛농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초를 보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공동체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왜 공동체입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들을 같이 데리고 갈 사람인 거예요. 영적 지체인 거예요. 가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작은 빛을 보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빛을 보고 오는 거예요. 내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얘기하는 거 도와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빛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에서 초로 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어져 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 공간은 빛으로 가득 차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잘 들어줘요. 네 번째 뭐냐? 따라합니다. 낯선 사람 따라가지 않기. 왜 아이들이 낯선 사람을 따라갈까요? 왜 엄마가 아닌데, 왜 아빠가 아닌데 그렇게 오래 본 사람처럼 손을 꾹 잡고 갈까요? 어린 아이들이. 왜 갈까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이들이 처음 보는 외관, 처음 보는 정말 낯선 아저씨와 아줌마를 따라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줌마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엄마를 알고 있어. 네 엄마와 나는 친해. 라는 이야기 딱 한마디에 꽂히는 거예요. 뭐 사줄게 반응 별로 없어요. 근데 부모님과 나는 정말 친한 친구 사이의 한마디면 그냥 아이 따라갑니다. 왜 그래요? 내가 그토록 찾고 있었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세상에 수많은 잘못된 길, 이단, 사이비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가와요? 너 길을 잃어버렸구나. 아, 내가 알고 있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지. 그래서 나의 길로 데리고 오면 돼. 나의 손을 잡고 따라오면 돼. 하면 어디 가는 거예요? 납치되는 거야. 너 납치된 거야. 아닌 거예요, 그죠?
낯선 사람 따라가지 않기가 여러분들 최종 목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여러분들을 향한 이 공동체 플랜트 청년부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죠. 그게 빛으로 살아가는 이 빛의 세대, 청년의 세대가 가지고 있어야 될 여러분들에 대한 역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빛이 여러분들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빛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여러분들에게 빛을 줬다고 이렇게 가슴에 빛을 줬어요. 근데 그 빛을 꺼지지 않기 위해서 살려야죠. 빛을 발해야죠. 그리고 빛을 발하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